트레스크 형제는 아버지 사이러스의 유산을 가지고 살리나스의 가장 좋은 땅에 집을 짓고 자리를 잡게 됩니다. 한편 캐시 에임스라는 여성은 천사와 같은 외모와는 달리 어려서부터 온갖 악행을 일삼더니 결국 집에 불을 놓아서 부모를 죽음으로 내몰고 집을 나가서 매춘부로 살아가지만 포주와 사기꾼의 농간에 시달리다가 탈출을 하게 됩니다. 부상으로 온전하지 못한 캐시는 트레스크 형제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캐시를 간호하면서 순진한 아담은 캐시에 대한 사랑을 키우고 유약한 아담이 탐탁하지 않았지만 성취하는 몸 상태에 거처도 없었던 캐시는 아담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캐시는 아담의 눈을 피해서 동생인 찰스와도 불륜 행각을 벌이고 결국 캐시는 누구의 아이인지 확실하지 않은 쌍둥이, 말하자면 형은 아담을 닮고 동생은 찰스를 닮은 전혀 딴판의 쌍둥이 형제를 출산하게 됩니다. 출산 후 몸을 회복한 캐시는 갓난 아이들마저 내팽개치고 집을 나가려고 하고 자신을 막아서는 아담을 총으로 쏜 후에 트레스크 집안을 떠납니다. 어깨에 총상을 입은 아담은 캐시가 남긴 몸과 마음의 상처를 곱씹으면서 괴로워합니다. 캐시가 떠난 후에 아담은 갓난 아이들을 건사하기는커녕 이름조차 지어주지 않은 채 무기력에 빠져 지내게 되는데 이를 보다 못한 중국인 하인 리와 이웃인 샘 해밀턴이 구약 성경에 가인과 아벨 형제의 이름을 따서 쌍둥이들에게 각각 아론과 캘럽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한편 트레스크가를 떠난 캐시가 매춘을 통해 이악스럽게 돈을 거둬들이는 동안 그녀가 내동댕이 친 쌍둥이 형제는 어느덧 청년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름과 외모에 걸맞게 아버지 아담을 닮은 형 아론은 성격도 밝고 착한 모범생으로 성장해 가면서 아버지의 사랑과 기대를 독차지하게 되지만 왠지 우울하고 삐딱한 성격의 동생 칼은 본의 아니게 자주 아버지의 눈밖에 나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사랑에 굶주린 칼은 점점 아버지를 향해, 형을 향해, 그리고 또 형과 사귀는 여자친구 에이브라를 향해 사랑하면서 증오하고 가까이 가고 싶지만 또 영영 보기 싫은, 자신도 어쩌지 못하는 이중적인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러던 중 칼은 자신들을 버린 생모 캐시의 존재, 그리고 그녀의 부도덕한 삶을 알게 되면서 그의 내면은 더욱 어둡고 복잡해집니다. 그러던 중 칼은 자신이 끝내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분노와 자괴감에 휩싸여서 홧김에 형 아론에게 생모인 캐시에 대해서 알리고 급기야 캐시가 있는 곳까지 데려가서 눈으로 확인을 시킵니다. 아론은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가 매음굴에서 매춘을 하는 여성이라는 그 사실, 그 충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돌연 군대에 입대를 함으로써 새롭게 인지한 끔찍한 현실로부터 도피하게 됩니다. 칼은 자신의 이기적이고 악한 행위가 부른 결과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아론과 결혼까지 생각했던 에이브라는 고통과 절망에 빠진 칼의 곁을 지키며 그를 위로합니다. 둘은 자신들이 겪는 아픔을 인정하고 위로하면서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고 그러면서 서서히 연민과 사랑의 감정을 키워가게 됩니다. 한편 악의 화신으로 평생 주변 사람들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었던 캐시는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고 아담은 전쟁터에서 날아온 사랑하는 아들 아론의 전사 소식을 듣고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생의 마지막 순간 칼과 에이브라 그리고 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의 자리에서 그의 하인이었던 리는 그 아담에게 칼을 용서하라고, 그리고 칼과 화해하라고, 그리고 칼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호소하게 됩니다. 아담, 어서 이 애를 편안하게 해줘요. 이 아이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요. 어서 자유를 주도록 해요. 인간이 짐승보다 나은 건 자유가 있어서예요. 어서 이 아이를 자유롭게 해주고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아담은
칼에게 마지막으로 팀쉘이라는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여기서 팀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인데 창세기 4장 7절에 나오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는 뜻입니다. 소설 에덴의 동쪽의 제목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장 16절의 말씀에서 딴 것입니다. 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그러므로 에덴의 동쪽은 어떤 곳입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난 자리입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쪽 땅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놋입니다. 놋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나주에 보니까 유리라고 되어 있죠. 유리, 방황, 요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유리하고 방황하고 요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헤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찬양을 아주 좋아하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찬양을 좋아하고 또 찬양을 아주 잘하는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우리가 중창단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자. 그렇게 해서 이 청년들이 의기투합해서 중창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연습해서 예배 시간에 찬양을 했는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중창단에 대한 소문이 나게 되자 주변에 있는 방송국에서도 이 중창단에게 출연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방송에 출연해서 노래를 하자마자 이 중창단은 단숨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수많은 방송국과 단체에서 출연 요청이 쇄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들도 처음에는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이 얼떨떨했지만 그 사람들의 갈채와 인기가 주는 달콤함에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인기와 명성을 얻는 만큼 점점 더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이 청년들은 주중에도 예배를 드리던 아주 신실한 청년들이었는데 점점 바빠지기 시작하니까 주중 예배는 거의 드리지 못하게 되었고 때로는 주일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바쁜 일정에 쫓겨서 이제는 거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더 많은 방송에 출연하게 되고 전국 곳곳에 순회 공연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들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의 문화와 쾌락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처음 시작은 교회에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은 술과 쾌락에 빠지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아니라 사람들의 갈채와 인기를 위해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야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길바닥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야 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죽도록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결국 라반과도 등을 지고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딸이 몹쓸 일을 당하고 그로 인해 한 부족의 남자를 다 살육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애굽의 왕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창세기 49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리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기지 못하고 그것을 주었더니 며칠 안 돼서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낭비해 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살게 되었는데 그가 들로 보내어서 돼지를 치게 했는데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느냐 하면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원래 돼지 먹이로 주는 쥐염 열매라는 그 식물을 자기가 뺏어 먹은 것입니다. 돼지 먹을 걸 뺏어서 먹었는데 그것마저도 풍족하지 못해서 항상 배가 고프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집 나가면 무슨 고생이다. 집을 나가면 고생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그 순간부터 망가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떠나면
그 인생은 유리하고 방황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가인과 같이 여호와를 떠나 에덴의 동쪽 놋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유발도 있고 두발가인도 있습니다. 수금과 퉁소도 있고 구리와 쇠로 만든 여러 가지 기구도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수많은 문화와 문명의 도구들이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편안한 삶을 보장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세상의 문화가 모든 것을 다 해줄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지금도 방황하고 있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을 쌓습니다. 17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 방황과 불안의 땅에 거주하는 가인은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글로리아 제이 에반즈가 쓴 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얇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의미 있는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담을 쌓기 시작한다. 나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담을 쌓는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눈을 들어보니 나 혼자밖에 없는 것이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담을 쌓기, 벽돌을 하나하나 놓아서 담을 쌓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고 그 누구도 나의 외로움을 보지 못한다. 누구도 내 마음을 만지지 못한다.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도록 내가 담을 쌓아 버렸으니까. 그런데 나를 보호하기 위한 뾰족한 돌들이 이제는 그들을 아프게 하고 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런데 어느 날 꽃 한 송이가 그 담 안으로 던져집니다. 그리고 그 꽃 한 송이를 통해 누군가 담 안에 갇혀 있는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주인공은 알게 됩니다. 순간 그의 따뜻한 온기가 그 주인공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마침내 담을 쌓으면서 중간에 나 있는 작은 틈 사이로 밖에서 손이 들어오고 안에 담을 쌓았던 그 주인공은 그 손을 잡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쌓기 시작한 담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스스로를 고립시킴으로써 나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도 아프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다가 상처를 입은 사람은 그 상처 때문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 교회나 혹은 새로운 교회에서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또 상처를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담을 쌓고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외로움에 몸서리치면서도 스스로 쌓은 담을 허물어 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빠지지 않고 그 TV에서 해주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크리스마스를 배경으로 하는 나홀로 집에라는 영화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그 나홀로 집의 주인공이 어린아이인데 그 아이의 이름은 케빈입니다. 그 어린아이의 집 식구들과 친척들이 먼 나라로 여행을 가기로 계획하고 그 케빈의 집에 모여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공항으로 가게 되는데 그 아침에 비행기 시간은 임박하고 짐은 챙겨야 되고 애들도 챙겨야 되고 막 정신없이 막 챙기고 막 후다닥 해가지고 지금 차를 타고 공항으로 출발하는데 정작 막내 아들을 놓고 떠난 것입니다. 막내 아들을 못 챙기고 떠난 것입니다. 그 아이가 케빈인데 그래서 그 케빈이 혼자 남게 돼서 그 영화 제목이 나홀로 집에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 빈집털이로 유명한 2인조 도둑이 들고 어린아이인 케빈이 재치 있게 그 두 도둑을 물리친다는 내용의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근데 처음에 그 영화를 볼 때는 어리지만 아주 영리하고 용기 있는 케빈이 조금 모자라는 도둑들을 물리치는 것을 재미있게 봤는데
크리스마스 때마다 계속 해주니까 2번 보고 3번 보니까 전에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케빈의 집 옆에 할아버지가 사시는데 굉장히 무서운 할아버지입니다. 항상 얼굴이 굳어 있고 사람들을 볼 때 인사도 안 받고 인사도 안 하고 항상 사람들을 노려보고 있는 무서운 할아버지. 그런데 이 케빈이 혼자 집에 남겨져 있다가 뭘 할 게 없어서 교회 예배당에 갑니다. 교회 예배당에 갔더니 세상에 그 무서운 할아버지가 와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와 있어요. 근데 얘가 용기가 있다 그랬죠. 그 할아버지 옆에 갔습니다. 할아버지 가서 같이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묻습니다. 야, 곧 크리스마스인데 너 왜 혼자 교회에 왔냐? 그랬더니 얘가 저 가족들이 전부 여행을 떠났는데 자기를 놓고 갔다. 그래서 자기가 혼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케빈이 할아버지한테 묻습니다. 그러는 할아버지는 왜 혼자 교회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하는 얘기가 몇 년 전에 아들하고 싸웠는데 그 이후로 아들과 가족들이 자신을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케빈이 얘가 아주 당돌합니다.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고 싶으면 전화를 하세요. 안 받을 것 같아서 두렵구나. 걱정 말아요. 어른이 뭐가 두려워요? 두려우면 어른이 따로 없단다. 맞아요. 난 지하실이 무서웠어요. 어둡고 이상한 게 많아요. 냄새도 희한하고 난 그런 게 싫었거든요. 지하실은 다 그래. 근데 빨래 때문에 가보니까 나쁘지만은 않더라고요. 불을 켜보니까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니지 뭐예요. 여기까지 듣던 할아버지가 묻습니다. 지금 너 말하는 요점이 뭐냐? 나한테 말하고 싶은 게 뭐냐? 기다렸다는 듯이 케빈이 말합니다. 아들한테 전화하시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할아버지가 그 아이의 말을 듣고 아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크리스마스에 아들 가족이 할아버지를 찾아오고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전화해야 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성을 쌓는 것은 단절하는 것입니다. 담을 쌓는 것은 가로막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은 부부싸움을 하면 한 달이 넘게 말 한마디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작은 집에 복닥거리고 살 때가 어쩌면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집이 좁아서 좋든 싫든 부대끼며 살기 때문에 싸움을 해도 얼굴을 봐야 되고 싸움을 해도 어깨도 부딪히고 몸도 부딪히고 그러다 보면 웃음 나고 그러다가 풀리고 화해가 되는 것입니다. 싸우는 것보다 무서운 것은 단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단절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났습니다. 에덴 땅 놋 땅에 거주하면서 성을 쌓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 봉사의 자리를 떠나 믿음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과 단절된 채 여호와 앞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불안해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취해서 세상이 주는 쾌락에 취해서 불안한 줄타기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와야 합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제일 잘한 것은 아버지께로 가야겠다고 결심하고 마침내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면목이 없으니까 집에 돌아가면서 아버지한테 가면서 이제 저를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로 종 여러 명 중에 하나로 저를 봐주십시오. 그랬는데 집에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하십니까? 20절에서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아들이 달려온 게 아니고 아버지가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거리가 먼데 달려갔다는 것은 뭘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매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나 저제나 그 아들이 돌아올까? 그 아들을 항상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알아보았습니까? 자식이기 때문에 알아본 것입니다. 아이들 운동회 할 때, 학예회 같은 거 할 때, 애들이 많은데 우리 애를 어떻게 찾나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애가 많아도 내 자식은 딱 보이는 것입니다. 내 자식은 눈에 딱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뭐라고 하든지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기서 가락지를 끼우는 것은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얘는 내 아들이다. 이처럼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십니까? 맞아주십니다. 안아주십니다. 열렬히 환영해 주십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면목으로 무슨 염치로 지금 예수를 믿겠습니까? 평생 세상 가운데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나는 지은 죄가 많아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 안 받아주실 겁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갈 때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제 아들로는 안 되고 가서 품꾼 중에 하나로 써달라고 이야기하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아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오해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천하의 페루나 천하의 망나니 같은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먼저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아들을 대충 마지못해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열렬히 마음을 다해서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온 그 둘째 아들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어떤 몰골로 돌아왔겠습니까? 아버지 재산 다 날리고 돈 있을 땐 좋았지요. 그러나 돈 다 날리고 돼지 치다 왔으니까 돼지하고 둘이 먹을 것 막 빼앗아 먹다가 왔으니까 그 몰골이 어떻겠습니까? 그지 중에 상그지로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아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실을 신기라. 완전히 신데렐라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떠나 있다면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는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빨리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띄엄띄엄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아버지의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세상적인 가치만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시간이 나와 내 가족과 그리고 세상적인 추구들만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다면 이전에 마음이 뜨거웠을 때 바쁜 가운데도 시간을 내어서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감격하던, 피곤하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감격하던 그때로 다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쩔 수 없는 분주함과 스스로 자초한 분주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떠나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소진된 상태에서 고갈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어쩌면 지금보다 더 힘들고 각박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서
오히려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화두는 회복입니다. 현대를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그 회복은 몇 마디 위로의 말이나 세상이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것들로 결코 회복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자기 자신이라는 성을 무너뜨리고 자존심과 자기 고집, 자기 감정, 자기 욕심, 그로 인한 수많은 죄악의 담을 무너뜨리고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지금 나의 주위에 있지만 단절되어 있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영화에서 아들과 화해하지 못한 그 할아버지가 아무리 크고 좋은 집에 산들, 크리스마스에 아무리 비싼 레스토랑에 가서 최고의 메뉴를 먹는다고 한들 그 할아버지의 마음에, 아들과 화해하지 못한 그 할아버지의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린 아이의 충고지만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서 아들의 집에 전화를 하고, 그 아버지의 오랜만에 걸려온 전화를 아들도 미안한 마음으로 반갑게 받고, 나중에 그 영화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할아버지의 집에 그 아들 내외와 손자들이 막 모여가지고 북적거리고 즐겁게 파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장면에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던 할아버지의 굳어있던 안면 근육이 다 풀립니다. 창 사이로 그 할아버지가 활짝 웃는 모습이 비춰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는 크리스마스에 우리 모두가 활짝 웃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막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는 크리스마스에, 그리고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절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담을 허물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고 온전한 기쁨을 경험하는, 그리고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